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다윗이 얻은 승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아침마다 100원씩 주셨어요. 100원씩. 뭐 100원 갖다 뭘 하겠냐 싶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100원으로 뭐 했냐면요 50원으로 과자 사 먹고요 50원은 마음껏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 뭘 했느냐 50원짜리 과자는 사 먹은 게 맞아요. 뭐 아이스크림 사 먹던지 과자를 사 먹고 나머지 이 50원으로 뭐 했냐면 여러분 달고나 뽑기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큰 대형 잉어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런 거 이거 뽑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아예 과자를 사 먹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100원으로 온전히 뭘 했을까요? 그렇죠. 이 달고나 뽑기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도요. 여러분 달고나 뽑기를 처음 하려고 숫자를 딱 맞춰놨을 때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감이 있죠. 근데 막상 대부분 뽑으면 뽑혀요, 안 뽑힙니까? 안 뽑혀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100원 다 소진하고 했던 생각이 야 내가 이걸 왜 했나 이런 허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 100원이 100원으로서의 가치를 하지 못하면 이 100원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돈이 쓰임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아니 엄밀히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오늘 결론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결론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우리한테 허무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의문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가 뭐냐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떤 영웅담을 전달해 주기 위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신기하게도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면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58절입니다. 우리 5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을 진짜 몰랐을까요? 왜 근데 이렇게 다윗을 못 알아보고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왕이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시겠죠. 객관식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력, 두 번째는 영력, 세 번째는 통솔력.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의 덕목이 뭐였을까요? 그죠, 통솔력이었어요. 통솔력. 나한테 백성을 따르게 할 힘이 있다, 나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할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요, 백성을 따르게 할 힘이 있다, 군사를 통솔할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칼이에요, 칼.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요, 왕에게 있어서 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칼은요, 백성들에게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면서, 군사들에게는요,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하는 용맹을 펼치게 만드는 상징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본문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이게 38절의 내용이에요. 심지어 39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칼을 그에게 주기도 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다윗에게 군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을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데 사울의 군복과 갑옷을 입습니까? 아니요, 벗습니다.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요, 도저히 무거워서 감당이 안 돼 내려놓고 가요.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는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는 실제로 칼 없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50절에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는데, 다윗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대요? 칼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어떤 칼 같은 이런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쥐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왕이라는 권세로 그 칼로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철저하게 의지해서 이긴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싸움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싸웠더니 칼로 이긴 게 아니라 뭘로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것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싸울 때 뭔가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지혜가, 때로는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이기게 할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절대로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 갑옷 벗고 내 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싸움.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싸웠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도 주셨고 승리의 기쁨도 주셨고, 더더욱 놀란 것은요, 비록 자기는 칼을 갖고 나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윗 손에 이 골리앗의 칼이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고 한참 앞으로 나아가서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칼은 한계가 없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세가 영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은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사울 앞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가깝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뭘 쳐줬어요? 수금을 쳤잖아요. 심지어 너무 믿음직스러우니까 다윗에게 뭘 맡겼어요? 자기 무기를 맡겼거든요. 그런 다윗이에요. 또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도 자기 갑옷과 자기의 칼을 주고 이미 확인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을 몰라보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물을 말한 거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 사울이 정신질환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냐?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고 또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했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승리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이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을 듣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의 간증이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고 또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철저하게 내가 승리했다라는 인생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 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권세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칼이 됐고 그 칼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저는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칼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떻게 의지했는지가 그 믿음의 정도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